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외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닌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닌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험한 이 길을 가는 동안 천국의 은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한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우리의 눈을 열어 그곳을 바라봅니다.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서며 나갑니다.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그래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전부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 2절 가사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하나님 그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안복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주일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지만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결단과 온전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들과 온 가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괌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우들 일을 잃지 않고 직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또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이러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자랑과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과 괌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면에 있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7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초월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초월하여 역사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겪는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리고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절에 의하면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의하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흉년 중에도 원하는 자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장,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또 파리가 온 애굽을 뒤덮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에도
고센 땅은 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온 애굽에 흑암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모든 애굽이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애굽 땅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은 재앙을 전혀 받지 않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온 애굽이 우박에 덮이고 파리에 덮이고 흑암에 덮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두려워한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갈대밭 사이에 숨깁니다. 그걸 바로의 공주가 우연히 보게 되고 또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던 히브리 아이를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키우기로 결정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태어난 모세를, 그 환경을 초월하여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홍해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다시 자기들을 잡겠다고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능히 역사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만난 오늘 본문 이삭의 환경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나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인 것은 비슷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끝일까요? 이런 안 좋은 환경에 우리는 그냥 망하고 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환경을 초월하여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괌에서 다 끝장난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답이 없고 앞날이 불투명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복 주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흉년인데도 농사지어 100배나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초월하여 역사하실까?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인간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삭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읽은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일단 씨를 뿌리는 그 땅에, 그 토양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또 기후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만큼 경험이 있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죠. 낯선 땅에 가서 무턱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디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신대륙이다 보니까 그곳의 기후나 토양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농사를 지은다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어서 거기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원주민들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농사를 짓던 사람도 아닌데 농사를 지으려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농사 초보였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 가서 농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00배나 얻었고 계속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삭의 개인적인 능력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개인적인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많이 쌓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면 성공할 수 없을까요? 이것도 역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개인적인 능력을 초월해서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로젠버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살겠다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벌어서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철저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업의 복을 주셨는데요. 로젠버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동자들에게 좀 간편한 음식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적은 돈을 투자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점심 메뉴와 커피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덩크인이라는 말은 적시다는 의미인데 바로 과자나 빵을 적셔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커피에 도넛을 적셔 먹는 방식으로 새로운 판매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넛 점포들은 아이템이 단순했고 커피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와 커피를 함께 제공하는 던킨 도너츠는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지속적으로 점포 확장을 했습니다. 현재 던킨 도너츠는 전 세계 45개국 6,2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습니다. 72세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로젠버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하고 강하고 잘났고 인간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다 그러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능력들이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매사에 성실해야 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필요한 실력을 쌓는 일에 힘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14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 야곱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땅을 파는 수고는 했지만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 백성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초월하여 역사하실까요?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랬어요?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혹시 그곳 사람들이 그 리브가를 빼앗고자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부르는 남자.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이삭이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겁하게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그래야지. 아유, 뭐 다른 사람들이 아내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그 뭐 비겁하고 쪼잔하게 내 여동생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내를 뺏기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아내를 빼앗아가느라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웠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전혀 용감한 사람이 아니죠? 멋있지도 않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이런 이삭 같은 남편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정말 한심한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은 싸움도 잘 못합니다. 남자라면 좀 싸움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싸움도 못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와서 뺏어버립니다. 자기네가 쓰겠다고. 그러면 이삭은 대항하지도 못해요. 그거 여러분 부당한 거잖아요. 내가 판 우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와서 사람들이 뺏어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자로서의 패기와 용기도 없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그런 한심스러운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삭은 믿음도 약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삭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심한 이삭을 하나님은 한심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하디 약해 빠진 이삭을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의 연약함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겁한 겁쟁이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곳 왕을 통해서 아예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삭을 건드리거나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여버린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연약한 자가 더 복을 받습니다. 자기의 강함, 자기의 멋짐을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불굴의 의지를 지닌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강인함이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 그는 프랑스의 영웅이었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것은 바보들의 사전에만 있는 것이다. 내 앞에 알프스 산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죠. 나폴레옹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의 강함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후 비로소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온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얻은 것은 이 유배지의 한평 남짓되는 무덤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수가 온 유럽을 점령했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온 세계를 다 지배할 것처럼 그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내가 세계의 끝을 보겠다라며 인도 원정까지 나섰지만 실패하고 불과 32세에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그의 강함은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자꾸 강하다고 하고 강한 사람들을 추켜 세우며 대단하다고 하고 본받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자칫하면 금이 가고 깨어지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밝은 것을 보면 눈이 멀고 조금만 큰 소리를 들어도 고막이 터지고 조금만 해로운 냄새를 맡으면 정신을 잃고 조금만 해로운 것을 먹고 마시면 속이 뒤집어지고 잠자다 뇌에 핏줄 하나만 터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심은 얼마 대단한가요? 평상시에는 인간의 의지와 결심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그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괜히 강한 척하지 말고 겸손히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때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삭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연약함으로 인한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그 연약함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삭의 환경을 초월하여 이삭의 능력을 초월하여 이삭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이삭은 뭘 했나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역사를 베푸셨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이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른 것이에요. 원래 흉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가고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니까 농사도 지은 것이고 우물도 판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한 것,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은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괌의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공고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고정관념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판단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환경과 능력과 연약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소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계산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은 많은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앞으로는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였어요.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자식으로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뭘 대단히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 자식에게 거의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했고요.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삭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내가 복을 준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삭이 받은 이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이삭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거의 공짜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 때문에 내 자식도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뭐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기만 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환경과 능력과 연약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이삭이 받은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께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 있으시잖아요. 그 남편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더라. 우리 자식들이 정말 잘 되게 해주신다더라. 여러분, 이 말을 자꾸 하세요. 남편한테. 듣거나 말거나 계속 운을 떼고 막 군부를 지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식이 잘 된다는데 자꾸 그 말이 들어가면 완고한 믿지 않는 남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된다는데 그까짓 거 교회 못 나가요? 그까짓 거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에 내 자식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능력이 빈약해도,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이삭이 받은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많은 돈을 사용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주고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 해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미안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최고의 아이들 교육이고 아이들 뒷바라지고 아이들 후원인 것이지. 오늘 다시 한번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힘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계가 없으신 분,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개인의 능력과 연약함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우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능력에 좌우되고 자기의 연약함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또 절망과 좌절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할 수 없고 답이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떼어
올려드리고 이 시간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재물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인사를 하시고 본토로 떠나셨던 이영은 집사님께서 무사히 파나마시티에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본토에서 머무는 시간들, 또 남편과 함께 저 멀리 카타르로 또 가셔야 한다고 하는데 그곳에서의 모든 삶 여러분께서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정자 집사님, 지금 저희 교회 제일 고령자이신데요. 집사님께서 한국에 나가셔서 또 치료를 받으십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눈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가셔서 또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고정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희 집사님 그리고 왕경원 사모 이번 주 목요일에 괌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아마 14일 동안 또 격리를 해야 할 텐데요. 아무튼 반가운 분들 돌아오시는 것 여러분께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광고 말씀은 우리 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난 6월 달에 80명 넘게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 들어서도 지금 북부지방 그러니까 지거와 대대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주의를 더욱 기울이셔서 감염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수개월째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흐트러져 있고 이제는 그냥 조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괌은 오히려 지난달과 이번 달 들어서 점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 주시고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시는 것들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조금 더 참고 인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GUMC가 예배당 개방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로라도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가 모일까 했었지만 그럴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현재 괌의 상황이 오히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여태까지 조심한 것 좀 더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GUMC에서 예배당을 오픈하는 대로 저희도 바로 예배를 재개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시기에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지만 말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기도라든가 말씀 묵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상 예배에 또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 그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우리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라 하신 주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병든 부위에 손을 대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어디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댄 그 부위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은 곳마다 이 시간 병은 떠나가고 하늘의 건강과 생기와 활력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모든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마음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가슴에 손을 대고 마음의 치료를 구하는 자들마다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모든 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 염려, 스트레스,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삶의 허무함, 외로움, 그리고 미움과 증오,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들,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에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감사,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삶의 희망과 소망, 기대를 가지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건강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며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셔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또 꿈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재능과 은사대로 우리 자녀들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고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경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삶의 모든 풍요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교우들을 붙드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